온각경 보안보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온각경 보안보살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한번 쭉 제가 연속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구려. 보안여당지 일체 제중생 신심개여환 신상속사대 신성귀육진 사대 제강리 수의합자여시 점수행 일체 실청정 부동면 먹게 무작진멸 영무능정자 일체 불세계 유여공화 산세실평등 필경무대거 초발신보살 그 말세종생 욕구이불도 응여시 소설 이어서 무상계 공무상계자 이별만 지용 문놀고 해지자항시고 일체재불 인차계고 이별반 일체종생 차계고 이도고해 손자령 혁음일 형탈 근진 영식동로 수월무상정계 하행여야 선자령 급파 동연 대천국의 수비거해 마멸무여 하왕차신 생로병사 우비 고뇌 능요원이 선자령 발모조치 피우근골 수내구세 개귀여지 다체 농여 진내 연말 담루정기 대소별리 개귀어소 난기귀하 동정기 풍사대강리 금일망신 당제하처 손자정 사대허가 비가해서 여종무시대 지우 근멸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 연육예육예연촉 촉연소 수연해 애연취 치연요 유연생 생연 노사우비 고뇌 본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식멸적 명생멸 명생멸적 유기멸 유기멸적 촉멸 촉멸적 순멸 수멸적 애멸 해멸적 치멸 신멸적 유멸 유멸적 생멸 생멸적 노사의비 고뇌멸 제법정벌레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일에세 득작불쟁 우상시생멸거 생멸멸이 정멸위락 귀울타게
귀 달막에 귀 승각에 나무하거 부승열에 흥공 정변지 명행족 섬서 세가대 무상사 조장부 철인사 불세존 손자령 탈가공 강루자 영식동로 수골 무상정계 기불쾌제 천당 불찰 수정 왕생 쾌활 소래저의 최당당 자정기신 성본양 묘체 담전 묻혀서 산하대지 현진광 여기 무상정계 중에서 우리가 한글로 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번뇌가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육입의 촉수, 애취, 유생, 노사업이 고뇌 다 없어진다. 이 세상 모든 건 그 바탕이 원래 고요해서 불자가 닦고 또 닦으면 내세의 등정각 부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덧없이 흘러가는 생멸법이여 났다가 없어지는 고요한 열반락이여 부처님께 목숨 다해 귀하겠습니다. 달마계에도 목숨 다해서 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계에도 목숨 다해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모두 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유라는 말이 보면은 유멸적 생멸, 생멸적 노사우비 고대멸의 유. 또 보면 또 앞에도 나오지 않소? 취유하고 취연유하고 유연생하고 생연노사우비 고대한다 그랬어요. 참으로 이게 이상하잖아. 뭐 생겼다가 사라진다라는 그 말이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뭔가 서럽고 그래서 그 서러운 것 중에서 가장 있다가 없어지면 서러운 것이 뭐냐 하면 목숨이다. 나의 목숨, 여기 목이 이렇게 있어. 이거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은 따뜻한 숨을 쉬고 있지만 어느 날 몸이 식어가지고 숨을 쉬지 않게 되고 차가운 몸이 돼서 사늘해지면은 거기에는 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노사오비 고대멸 말은 그렇지만은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유와 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에서 유와 무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내가 옛날에 강가에 가서 새끼오리 3마리를 주워왔는데 어린 시절이야. 딱 지구스로 손바닥에 올려놨는데 그때까지만 빽빽 하면서 오리가 그 병아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가지면서 빽빽 하더니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소리가 멎으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정말로 한순간에 3마리가 똑같은 순간에 다 조용해지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불가사의한 거예요. 생명이 각자 3마리면 따로따로 죽어야 되는데 왜 애들이 한꺼번에 같이 갈까 하고서 그때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물론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도 없었지만 지금도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갑자기 탁 3마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빽빽거리고 살아있었던 것이 조용해질까 하고 그때 의문을 가진 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어. 오리 3마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동시에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 불가사의한 것 말이요. 이건 과학이 아닐 거요. 파동이 멈춰버리면서 아마 그렇게 유가 무로 변했겠지요. 유무는 항상 공조를 하는 거고 그 조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온갖경 보살장의 일부를 이제 제가 독성을 하면서
오늘의 강을 이제 시작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제 올해가 다 가고 내년이 시작되는 그야말로 스승으로서 가장 바쁜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 가르친 게 너무 많은 시기고. 이제 이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스승이 엄청나게 바쁜다이다 해서 사주월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스승이 뛰어다닌다. 사주, 칠주자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무슨 뜻인지 알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제 세월이 지금 쭉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고 있는가. 꼭 죽는다고 한다가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제는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 그리고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이 또 다 오셨어.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볼 수 있고 같이 숨을 쉴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게 바쁜 달에 12월이 이제 후정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주위에서 혹시 안 보이는 사람, 사정에 의해서 혹시 그 모습이 이제 비치지 않는 사람은 또 무슨 이유로 해서 사라져 버렸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저 자신 역시 여러분을 같이 이렇게 마주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참 기쁘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정계도 오고, 보안보살장도 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보안보살장 참 좋은 경전이에요. 가끔씩 들여다보시오. 온갖경 보안보살장 한 권씩 사가지고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생명의 흐름을 잘 느끼게 할 수 있는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변덕 무강청정하니 무변호공하고 각소현발하다 해서 청정에 무엇이 청정한가에 대해서 청정이라는 게 무엇이며 우리 경우는 청정하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각원 명구 현심 정정 심 정정구 견진 정정 정정구 안근 정정 이게 보는 것이 청정하니까 내 뿌리가 또한 청정해지고 안식이 청정하니까 눈이 우리가 그 눈을 통해서 느끼는 의식이 또한 청정해지고 또 문진이 정정하니 문정정보다 듣는 것이 또한 그렇다 해서 이 귀의 뿌리에서 그 신경계가 또 청정해지고 그 청정호가 되니까 이식이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이 기관의 상태를 기관이 청정하니 의식이 청정하기보다는 내가 의식이 청정해지니까 기관이 청정해진다로 이렇게 모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귀를 씻었지 않소? 귀를 씻었다는 말, 귀를 씻고 싶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귀를 씻어. 그러면 일단 이 귀가 오염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내 의식이 깨끗이 청정한 것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이런 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그 근청정고라고 하는 그 뿌리가 청정하자는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여기 경전에서 소위 선남자야 근청정고로 색진이 청정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청정고가 근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이 뿌리가 영혼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관을 통해서 의식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본적인 영혼의 흐름을 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뿌리. 참 이런 지혜가 대단하시죠. 뭐 여기다가 영혼이 청정하고 이래버리면 노골적으로 돼서 재미가 없고 책에 쓰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니라 근청정고 뿌리가 청정하다.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애끼는 경전 중에 하나가 원각경 보살장이고, 이 경전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아미타경과 함께 독송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항상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법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원조 스님의 강좌를 쭉 듣고, 또 최근에는 정철 스님의 강좌를 또 들은 바가 있고, 또 소산 스님의 강좌야 항상 상식적으로 많이 듣고 계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쌍자, 쌍조라든지 그와 같은 좀 어려운 문구를 이제 실어서 드렸습니다. 이 쌍자, 쌍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아는 것하고 그야말로 뿌리 깊이 이해를 하는 것, 또 그 이해하는 거고,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소위 머리를 통하지 않고 내 혼을 통해서 그야말로 척하면 삼천리가 되어버리는 거. 척하면 삼천리가 뭐게요? 척하면 삼천리라는 거는 그냥 소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또 의논을 하고 공부를 배우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척하면 삼천리는 쌍차 쌍조 그거 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오. 자, 우리 선생 어떠시오? 쌍차 쌍조 지난번에 한번 얘기는 하긴 했으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충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신문과 답인데 어떻게? 쌍차라고 하는 건 양쪽이 가려졌다는 뜻이. 간단히 얘기하면 텐트를 양쪽으로 쳐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딱 가려서 안 보이게 됐다는 게, 양쪽으로 딱 쳐서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 좌우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다는 걸 쌍차라. 그런데 쌍차를 하니까 쌍조가 됐다는 게 뭐냐 하면 가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가렸다는 얘기냐? 무엇이 무엇을 가렸다는 얘기냐? 그러면 거긴 텐트를 쳐가지고 시야를 가렸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들어가든 아니면 삼매에 들어가든 아니면 일에 몰두를 하든 아니면 무슨 여색의 심취를 하든 간에 관계없어. 하여튼 뭔가 지금 일상과는 다른 그와 같은 의식 세계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전환된 의식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내가 기존의 모든 의식 세계를 다 가동을 해서 보던 그와 같은 현지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같은 의식 세계가 어느 날 한꺼번에 정지가 되면서 정지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럼 극장파하고 저기 팍 켜지는 그거 얘기입니까?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아니면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까? 또 그건 또 달라요. 여기서 쌍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첫 번째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가림막을 해가지고 착 가려버리는 걸 쌍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무엇을 가린다는 얘기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혼을 동원하여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외부의 의식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뇌가 가동되고 있는 두뇌의 의식의 세계를 몽땅 멈춰버린다는 뜻이 그거예요. 간단해. 무엇이 멈추느냐면 두뇌의 의식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요해지는 것이 종적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바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는 멈추는데 그 순간에 무엇이 살아나서 비치기 시작하느냐 하면 커다란 빛이 쫙 생기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조명의 상태가 되는 게 밝은 빛으로 돼가지고서 가득 채운다는 게 그게 쌍조예요. 쌍조가 양쪽에서 비친다는 게 아니고 탁 터지면서 실제로 도노로 오신 분들이 제1성이 뭐냐 하면 확 터져서 온 세계가 광명으로 변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기존의 의식 가지고는 항상 뭐 무지개색이 됐든 뭐가 됐든 색감이라든가 형체가 있고 그것이 눈으로 보면 모양이지만 의식 세계에서는 형체를 갖추고 있는 모든 다양한 형식의 지금 그야말로 세계의 세계 아닙니까? 공유세계가 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거는 오로지 공유의 세계라. 공유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없다고 하는 감각조차도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차쌍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노의 경지를 형상학적으로 설파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네 글자가. 쌍차. 그러면 어떤 상태이길래 가려졌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식세계가 왜 멈춰버리고 그와 같은 시야가 사라져버린 까닭은 도대체 어떤 형식이길래 그 모양입니까? 하면은 그것은 당신이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선정. 선정이라는 정을 정자를 씁니다. 정이 뭡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입공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치로서도 입공을 했고 당신이 행으로서 또한 이와 행 양쪽에 두 가지를 다 입으로 그 공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체계의 모든 의식과 신경으로 가동되고 있던 그 생각에 의한 파악이라는 것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쌍차가 되어버리면 쌍차 그것이 곧 쌍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무엇이 쏟아져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영혼의식의 세계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와 상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은 영혼들끼리 통하는 겁니다. 영혼이 당신의 의식세계와 통하여서 내가 그대의 무엇을 이력서를 알아내고 하는 것은 그건 잡상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은 그대의 영혼과 통하는 것이지 그대의 이력서하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경력서 통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안심을 오세요. 영혼은 영혼과 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버리니까 현재의 시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멈췄기 때문에 비로소 이쪽이 열리면서 나의 영혼이 환하게 열리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쌍차 쌍조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어디서 강좌를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알아듣게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쌍차 쌍조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라고 이 귀한 시간에 불러댄 겁니다. 이 중요한 걸,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은, 스님들 뭐 선정해가지고 도가 확 튀고 뭐 그랬대더라고. 도가 어떻게 터는데요? 쌍자, 쌍조를 뭐 했대더라. 그 쌍자, 쌍조가 뭔데요? 뭐 도깨비가 뭐 이렇게 확확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 도깨비가 확확 지나가는 것처럼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도깨비가 뭐냐, 뿔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촥 해서 가려서 안 보여. 안 보이다가 탁 트여서 갑자기 뿔이 싹 사라지고 환한 빛이 쫙 들어오고 뭐 이렇게 과대망상적이고 좀 희망찬란한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혼의 세계가 자기가
열리면서 자기 혼이 우주의 영혼 세계와 직관해서 함께 통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을 그 쌍조라고 해요. 내 혼과 너의 혼이 한꺼번에 같이 빛을 발하면서 하나로 뭉쳐지는 상태를 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잘 읽어보세요. 쭉 보시면 그 가운데쯤에 그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파동이 정에 들어가서 고요해지면 체로 이동하여, 여기 체라는 게 영체라는 소리죠. 육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영혼의식에서는 새롭게 깨어나서 새롭게 영안이 트이게 되므로 이러한 차원을 가리켜 해가 작용하는 용이라고 한다. 이 용은 이제 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쓸모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행위죠. 해가 작용하는 행위라는 게 해. 이게 지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가장 큰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러면 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뭐 좀 깨우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럼 해가 많이 모자란데 완전히 깨친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완전히 깨친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깨치면 깨치는 거고 못 깨치면 못 깨치는 거지 반쯤 깨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진정한 도노를 얻도록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깨쳤으니까 이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점수를 해 나가면 점수가 뭡니까? 조금씩 닦아서 점수 따는 거지. 점차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따면은 어느 세월인가 뭐 이게 보조국사가 옛날에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사대사가 400년 전인가 그때 힐난을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망상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깨쳤으면 깨쳤지. 차츰 깨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른이 되었다 했으면 어른이 되어버린 거지. 애어른이 어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사실은. 아직 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른이냐. 어른이면 어른이라야지. 그리고 어른이 되는 순간이 탁 되면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지. 아직도 애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또 송년식도 없고 없겠네, 그냥. 놔뒀다가 그냥 대충 어른이 어른이다 그러면 끝나지. 근데 송년식도 하고 우리들이 옛날 어린애 다 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게 뭐냐 하면 어른에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애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송년식 시켜주지 않았어요, 참가시키지 않아. 그게 뭐냐. 우선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지만 해까지 거 뭐 깨친 걸로 봐주자라는 거는 이 세계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는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원문도 읽어드릴게. 약간 제가 그 말을 좀 알아듣게 변화를 시켰어요. 체에서 볼 때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용에서 볼 때는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체에서는 못 보는 게 용에서는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앞에 말하는 정을 말하며 쌍차를 가리킨 것이고, 그러니까 정의 상태가 되면 쌍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를 말하며 쌍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굉장히 밝은 빛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실 분이 몇이나 될까 싶어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근데 이걸로 써놓으니까 그래 맞다 하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이 한글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생 한글 학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불교에도. 그렇죠?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미는 아는데 한글로 풀 때 그냥 직역을 하다시피 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이 돼버려요. 보세요. 체에서 볼 때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용에서 볼 때는 분명하고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해석이 됩니까? 그냥 모르죠. 체에서는 볼 수 없다고. 근데 용에서는 뭐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바꿔놓은 게 이겁니다. 우리 영혼파동이 정에 들어가서 고요해지면 체로 이동하여 육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영혼의식에서는 새롭게 깨어나서 새롭게 영안이 트이게 되므로 이러한 차원을 가리켜 해가 작용하는 용이라고 하며 체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용의 상태로 펼쳐지면서 비로소 영적 시야로 보게 된다는 일인데 다시 말해서 정에서는 쌍차가 되어버리지만 해에서는 쌍조가 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듣죠? 대충 알아듣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거야. 여전히 이렇게 풀어놔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확실하게 쌍자상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 사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을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심심하면 한 번씩 산은 산이요. 저기 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선정이라는 건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걸 아는 거다. 또 깨우침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산은 산으로 보는 것이 돼야 되고 물은 물로 보는 것이 돼야 비로소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산하고 물을 계속 갖다 대면서 산수화를 그리시는 거예요. 산수화지 뭡니까? 수묵화를 그리는 거예요. 수묵화 목으로만 그려도 되잖아요. 산 하나 그리고 밑에 쫙 선 하나 긋고 밑에다 또 그림자, 산 그림자 하나 쫙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수면이 있고 그 밑에다가 산 그림자를 10개 살짝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산 그림자가 딱 밑에 있어요.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게 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아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산 그림자가 수면에 비춰져 있다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 몰라.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밑에 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이게 3년 전인가 그때 이미 홈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보세요. 산을 보면 물만 보이고 물을 보면 산만 보인다. 산과 물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 참 답답하다. 양쪽 다 보이지가 않네. 뭐 우리 눈의 시야가 좀 좁아가지고 하나를 보면은 나머지의 영상이 자세히 안 보인다. 뭐 이렇게 그냥 봐버리 안과적으로 또는 이제 시야가 어떤 것으로 봐서 계속 하면은 이거 백날 천날 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단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양단, 양쪽 끝. 산은 양쪽 끝 중에서 한 끝이고 물은 양쪽 끝에서 나머지 한 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 양극화되어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늘 번뇌망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벌까 말까? 또 돈을 벌면 한참 벌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을 벌긴 버는데 많이 벌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조금씩 벌까? 또 그거 가지고 또 한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많이 버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보시를 또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보시도 하고 싶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좀 무리가 하더라도 하자. 그래서 많이 버는 쪽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도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막 몸이 아파. 그래서 쉴까 말까. 그렇게 되지 않소. 당연히 쉴까 말까가 아니라 또 양단이야. 쉬는 것과 안 쉬는 것. 뭐 쉬었다가 안 쉬었다 하는 것은 뭐 그거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도를 가니까 뭐 괜찮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무리를 놓다가 어쩔 수 없이 몸이 망가져야 그때 정신 차리고 끌려가듯이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면서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참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갖다 주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셀라비. 그것이 인생이다. 여기 프랑스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셀라비.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아울라비 하면 좋을 텐데 그지? 아울라비가 아니라 셀라비다 말이야. 그냥 인생일 뿐이야. 아울라비는 사랑이야말로 인생이다. 이제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가물가물해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되는 사람의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곧 번뇌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두 가지, 세 가지가 엮이면서 계속 자기를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쌍자 쌍조를 해석하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늘 그건 있잖아.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근데 하고 싶은 거는 해서 만족하니까 좋지만 하기 싫은 거는 안 해야 만족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못해야 만족하는 거고 좋은 것도 있어. 어떤 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만족. 이런 것이 참 인간의 참 오묘함인데 어찌 하십니까? 자,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대개 유분리를 또 따지게 돼. 그것도 또 쌍자 쌍조야. 완전 방법이 없는 거야. 늘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끊임없는 선택지의 선택을 강요받고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제 저 세상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난 참 다행이다. 이와 같은 번뇌 망상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도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참 좋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 보면 그럴 거예요. 자기도. 안 그래요? 내가 어쩌고 그러면 야, 이 녀석이 그래도 철이 들었구나 했다가도 그래도 어른답게 좀 판단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야애는 그게 안 될까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호떡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얘가 그냥 나보다 더 생각이 더 앞서가고 훌륭하네 뭐 이랬다가 뭐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자기 자식 보면서 그 자식이 너무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건데 늘 엄마 마음은 뭐냐 하면 잘 돼야만 내 아들이다 야. 아니 자기 아들이 무슨 신입니까? 남편도 그렇고 자기가 아끼는 모든 사람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애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비유할 수 있는 게 소유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소. 그죠? 쌍자 쌍조에서 소유라고 하는 거. 내 것인가 아닌가. 오늘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이긴 한데 어느 정도 내 것인가?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완전히 내 것이 되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내 것이 된 그 존재 때문에 나의 생활은 사라졌다. 뭐야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애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던 그 공간과 나의 사고 영역이 이 사람 때문에 줄어들어 버렸다. 귀찮아. 싹 밀어치우고 나 지금부터 새로 살 거야. 그러고 헤어져 버렸어. 딱 헤어졌더니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허전하다. 그래도 뭔가 있는 게 나았는데 내가 왜 그런 경솔을 판단했을까 하고 또 고민하면서 막 또 고통스러워. 이것이 유화죠. 유. 그죠? 애연취라는 말이 있어요. 애연취, 취연유. 취함으로써 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사랑해서 사랑의 연이 닿아서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니 생겨버렸으니 있게 된다.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의 고통이에요. 소는 무슨 소야? 너지, 너 유지 사실은. 너에게 있으니까 너 유지, 소유는 아니지. 소가 가지고 있냐? 사람이 가지고 있지. 응? 그 자리에 바로 메어버리는 것을 소유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내가 얘기하지만 스스로 자살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살 방조죄야. 이게 잘 보고. 스스로 지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보면은. 그렇지 않나? 응? 그런 걸 좀 다 편하게 생각하고 일단 내놓은 걸음을 착 제쳐놓고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왜 내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매달리느냐. 목을 딱 매놓고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귀찮아지는 거야. 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고 꼭 고양이가 쥐새끼 다루듯이 딱 놓고 톡톡 건드렸다가 움직이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내 거. 살아있으면 내 거래 이제. 이거 완전히 저 미저리 수준이야. 미저리 수준 알아? 그 영화에 보면 막 패 그냥 암눈적거리면 패. 그래서 꼼지락대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주면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는 거. 그 영화 봤어야지. 근데 그게 인간일 수도 있어. 참으로 슬픈 거지. 어찌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소유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쌍조가 있기 마련이야. 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소유욕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해. 인간인 이상. 내가 물건도 써야 되고, 내가 지위도 누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보시도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장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집도 사서 좀 쓰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참, 우리 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거추장스러운 것도 자꾸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불가해서 생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죠? 무생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 말에도 생기하다는 말이잖아. 생기하다, 생기다. 생기다. 그거 뭐 한글이라고 누가 그러지? 날생자에다 일어날 기자를 쓰고. 옛날 사람들은 다 한자로 생기다라고 썼어. 한자만 한자로 날생자 쓰고 일으킬 기자를 쓰고 그다음에 한글로 다자 붙여. 생기하였느냐 이래. 그걸 뭐냐면 네가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 생기하였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살아가고 있는 소리야.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외정 때 이제 한글을 배우신 분이라서 그런지 생기하였느냐 생기를 한자로 써서 보내셨어 나한테.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살고 있느냐? 생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외부와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쌍차하고 쌍조하고 있어. 근데 그것은 아닐 텐데 무슨 그거 뭐 결단을 내리는 게 무슨 쌍차쌍조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결단을 잘 내리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그 결단을 정말로 멋있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착착
잘 내리는 사람은요, 깨달음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난 자부할 수 있어요. 그 시력되면서, 미적되면서, 에이, 뭐, 내가 좀 너무 모진 것 같다, 뭐, 이래서 뭐 이게 사람이 인간미가 없다, 뭐, 한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거는 사실 쌍차를 딱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쌍차는 결단인데 아주 모진 결단이 아니고 내가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일상생활의 일도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자 생각하면서 눈을 딱 감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잃어버리죠. 딱 멈춰버려요. 자, 지금부터 나는 30초 동안 내 생각을 한번 멈춘다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지난번에도 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은 쌍차 쌍조라는 개념에서 내 일생에 처음으로 한번 선정으로 번뇌를 죽이는 그 멸도의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생도가 아닌 멸도, 멸해버리는 방법으로 한번 딱 치고 나갑시다. 자, 눈을 뜨시고 이런 수인법이 있어요. 이런 수인법, 이것도 외박인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외박인 중에서 이제 다 있어. 뭐 관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 두 개만 깍 겹쳐서 두 개 해서 딱 잡는 것도 있어. 요것이 뭐냐면 이엽수라 그래서 당신의 머리가 둘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갈등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에 이와 같은 수인법을 갖추면서 엄마니 가버리 마우리 사바 엄마니 가버리 마우리 사바 엄가버리 마우리 사바 이러면은 희한하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 본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총명지는 지난번에 했잖아. 엄마니 가버리 사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총명지 하시는 분.
내리시고 시원하지. 그 손사님은 참 제주도 좋습니다. 그런 음향 효과를 어떻게 참 생각을 해서 가지고 계산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볼까요? 되나? 마오리소 비슷하지만은 이거 하게 되면 소리가 여기서 울리면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정말로 울리는 소리가 나고 가슴에 진득하게 닿는 울림의 소리가 들리죠. 만약에 제가 이거 빼고 마이크 빼고 해도 거의 비슷한 소리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드라 더하기 수트라예요. 무드라와 수트라 그리고 만트라 이 세 가지가 산밀 아닙니까? 이 산밀에 전공을 해나가는 사람 치고 불가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선정을 해가지고 바라미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난 반야 정도는 얻었다고 생각하죠. 반야 정도는 밝은 지혜는 얻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깨달음 너무 그런 데 매이지 말고 꾸준히 정진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